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8장 1절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강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가 7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이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문촌지 권사님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병원에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겠지만 문촌지 권사님은 아들만 셋인데 대부분의 집 얘기를 들어보면 딸이 뭐 이렇게 한다, 딸이 뭐 이렇게 한다 하는 얘기 들었는데 참 아들이 저렇게 잘하는 경우를 참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 귀합니다. 그저께 전화를 했더니만 문춘지 권사님이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오늘 참 기분이 좋은가 보다 그래 얘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좀 걷느냐 그랬더니만 잘 걷는데요. 뭐 아들이 안 걸어서 너무 걱정하던데 하니까 걷는데 그러면서 한 2주 정도 지나면 오지 않을까? 그래야 내 자리도 앉고 그저 기어서 생활하더라도 내 지내던 곳이 너무 그립고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내 건강할 때밖에 생각이 안 나요. 언제 어떤 일이 내게 이루어질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도 어떤 TV를 우연히 보는 거기에 언니가 7살이 위인데 언니보다 7살이나 적은 동생이 딱 할 정도. 그래서 집사람하고 얘기를 했어요. 70이 넘으면 나이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 몸을 어떻게 관리했느냐가 모든 걸 대변해버려요. 여러분 문 권사님이 속히 뵐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애를 써주시고 오늘 우리 박 집사님이 어머니가 내려오시면
불편하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와서 준비하고 한다 그러는데 참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셔서 정말 이렇게 서로 손잡고 돌아보고 하는 아름다운 가정 여러분들 소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박 집사님이 아마도 어머니도 생각하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릴 것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 시간 독송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불러만 파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니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오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 은혜에 감사해요. 딸 위에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니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신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간절한 부르짖음 하나님께서 벌써 들으시고 이미 준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르짖은 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아멘.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속히 우리 함께 보게 하옵소서. 아멘. 아들의 이 간절한 마음이 어머니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되게 하옵시고 아멘. 아버지만이 나의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아멘. 문건사님 되게 하옵소서. 속히 함께 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 걸리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하루하루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곧 함께 예배하며 또 불편하지만 그래도 잘 이겨내면서 잘 지나는 모습, 그래서 함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박본희 권사님도 병상에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받아 주옵소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속이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남은 여생 주르르지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어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했지만 연약한 모든 분들 주님의 강건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루하루의 삶이 주의 평강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주께 맡깁니다. 친히 주관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유명한 사람들 많이 있겠지만은 제대로 알지 못해도 소크라테스 그러면은 너무 우리 모두가 잘 알 겁니다. 소크라테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그분의 얘기가 참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줍니다. 총각 시절에 뭐 거기나 요사이나 마찬가지로 돈이 흔하지 않으니까 여러 명의 친구들하고 한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물었대요. 그 좁은 방에 여럿이 살면 얼마나 불편하고 짜증날 일들도 많은데 어떻게 소크라테스 당신은 그렇게 싱글벙글 늘 즐겁게 지내는가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만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 친구와 함께 사니 즐겁죠. 서로의 경험도 나누고 지식도 나누고 또 서로 도울 수도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때요? 그래요? 그것도 쉬운 건 아닙니다. 그죠? 그렇게 살던 친구들이 하나둘 결혼을 해서 떠나게 되어서 마침내 소크라테스 혼자 남게 되었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싱글벙글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그 사람이 다시 물었대요. 여럿이 살 때 좋다 그러더니 지금 혼자잖아. 그때도 어떻게 이렇게 싱글벙글 좋아하느냐 라고 물었더니만 지금은 혼자 사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책들 나 혼자 다 볼 수 있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하고 함께 나누어 썼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내가 모두 다 독차지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어때요? 그래요? 하긴 뭐 소크라테스가 그 유명한 철학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대요? 잘 모르나 보네요. 부인의 바가지거든. 그렇게 심한 바가지 속에서도 그런 거기에서도 오묘한 진리를 찾아내니 얼마나 귀합니까?
마침내 소크라테스도 결혼을 했습니다. 집을 구하다 보니까 1층 집이 되었어요. 친구가 물었습니다. 1층에 살다 보면 위에서 쓰레기가 떨어지기도 하고 쥐가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질 건데 어떻게 또 1층에 사는데도 싱글벙글 그렇게 즐거워하느냐. 그랬더니만 이 소크라테스가 하는 얘기가 1층에 사니까 내 손으로 꽃도 심을 수가 있고 채소도 갖고 먹을 수가 있고 이렇게 좋은 모습들을 내가 볼 수 있는데 왜 싫어하겠느냐. 너무 좋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어느 날 위층에 사는 친구 아버지가 다리가 불편해서 2층, 3층 계단 올라가기 어려우니까 1층하고 좀 바꾸자 그러더래요. 1층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싱글벙글 하거든요. 어떻게 1층이 그렇게 좋고 꽃도 가꾸고 좋다 그러더니 위층에 올라가서 이제 못하는데 왜 그렇게 여전히 좋다 그러느냐. 그랬더니만 소크라테스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위에 올라가니까 잘 보이고 조용하고 같이 합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니 뭐도 돼요? 운동도 되고 억지로라도 운동하니 얼마나 좋아.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처지에 소크라테스에게는 나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자네 선생은 어떻게 해서 그저 어떤 경우에라도 늘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가? 그랬더니만 그 사람이 자기 선생님 소크라테스의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사람이 갖는 감사의 속성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불평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라도 불평해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소크라테스는 그런 악처를 만나지 않았을 소크라테스 됐겠나 그러고 어느 거 하나 다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걸 깃전으로 안 들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어요? 죽어서 천국 갑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한 떡 떨어뜨려 주는 게 천국일까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합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불평하는 사람 주변에는 그 어느 누구도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게 내가 사는 길이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언제나 감사하며 즐거워함으로 감사와 즐거움 속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이런 귀한 은혜 꼭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는 이렇게 읽어보면서 참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장 먼저는 같이 합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오늘 이 본문의 속에서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경우에도 언제나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있다. 그걸 보여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하나는 같이 합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음. 더 나아가서 그 제자는 성경의 제자만이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필요하실 때마다 우리는 믿음을 보일까요? 믿음 없음을 보일까요? 정말 오늘 고민할 수밖에 없는 말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자,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는 그냥 성경에 굵직굵직한 핵심만 보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절대로 성경 말씀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 무렵에 언제일까요? 그 무렵이란 것은 전도는 예수님 시작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한순간도 떨어본 적이 없는 그게 전도입니다. 꼭 집어서 그 무렵에, 그럼 그 무렵이 언제일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더불어 앞부분하고 다 연결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그 무렵에 또 따라합니다. 또 그 무렵에 또 여기에 엄청난 강조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무렵에 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건이 요 앞뒤로 뭐가 있을까? 같이 합니다.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그럴 때 이해가 됩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도 뭐가 없었어요?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 무렵에 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는 때가 또 생겼어요. 여기에서 그 무렵이라는 단어를 강조할 때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별로 오래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무렵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쓸 수 있다는 것은 얼마 안 됐으니까 쓰는 거지. 옛날 같으면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랬을 겁니다. 자, 이리 보세요. 같이 합니다. 그 무렵에 아직도 머리에 생생할 때, 기억이 선할 때. 그럼 구체적으로 언제일까? 무리에게 무엇이 없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했던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루어졌을 때 그 무렵에. 그래서 신학자들은 길게 잡아서 오병이어 5,000명이 무엇을 그것은 봄철이라고 얘기를 하고 오늘 4,000명이 먹고 7강절이 나왔던 그 무렵은 아마도 가을 때쯤 되지 않았을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그럼 올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봄에 일어났던 일 기억이 나요?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벌써 치매기가 있는 겁니까? 그 정도는 뭐 기억나고, 그리고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 12강절이 거두는 일 같은 이런 엄청난 일을 그새 잊어버렸다고? 그렇다면 빨리 약을 먹어야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르시되 똑같이 하는 겁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보라.
같이 합니다. 내가 무리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노라. 기억하셔야 돼요. 같이 합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우리가 불쌍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나 우리를 보면은 배고파요. 주님 보실 때는 저거 아닌데 더 좀 열심히 했으면, 더 좀 잘했으면, 더 좀 뜨겁게 했으면, 주님의 마음은 이렇게 보기가 불쌍한데,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떨까요? 가장 먼저는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나 혼자 잘 살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정도는 이길 수 있어요. 이런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경을 보시고 그리고 성경 안에서 주님이 나를 향하시는 이 모습을 언제나 보셔야 해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사람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사람들, 그냥 사람들입니다. 돌아가면 될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같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은혜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도 주님은 아이고 불쌍하구나, 뭐를 채워줬으면 좋겠다, 저 가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주님의 마음은 이렇게 온통 말씀과 더불어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마음은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더불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를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뭐라고요? 그럼 사흘 동안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은혜 받는데 감동이 되고 거기에 빠져 있다가 보니까 밥 먹은지도 잊어버렸어요.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은혜는 이 정도로 컸어요. 사흘이 지났는데도 하나도 배고픈 줄도 몰랐고 먹어야 되는 것조차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흘 동안 그렇게도 큰 은혜를 입은 그 모든 사람들, 이제는 같이 합니다. 육신에 먹을 것을 찾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여기 깊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내 영혼이 살아 춤추는 것도 소망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려운 문제, 한 사람 한 사람의 세상 속에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얽힌 문제 외면하지 않아요.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육간에 춤추며 찬양하는 멋진 모습이 되어질 수 있을까? 주님의 마음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멘?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러하다는 것을 믿어야만 해요.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여러분,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은혜 받는 그 자리에서 떠나보내면 그때부터는 제자들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거로 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같이 있을 때, 또 교회 안에 같이 있을 때 그거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들, 가다가 길에서 쓰러지는 일들,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서 해. 그러나 예수님과 더불어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하게 영육간에 이 하나 어느 문제 해결되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들의 영육간의 모든 문제 속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 차서 날마다 기뻐하며 찬양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시고 원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그랬더니만, 자, 여러분, 제가 이 정도로 얘기하면 제자들 속에서 뭐라고 나와야 될까요?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요.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되겠어요? 저번에처럼 주님이 좀 그 지난번처럼 해야 되겠다 그래야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죠? 지금 말씀 앞에 앉아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 지난번에 기억하고 해야지 이렇게 되겠지만은 성경이 아니라 같이 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그걸 곧 잊어버려요. 똑같은 어려움이나 똑같은 문제가 생겨도 내 형편, 내 여러 가지 일들 생각하면서 그것은 그때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해요.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강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번 오병이어 때 똑같은 반응을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죠. 그는 벌써 이미 없어져 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아니 그때 놀라운 그 기적의 역사를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 이거 못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는 뭐 성경이니까 그렇지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은 그럼 한국 교회 역사를 한번 놓고 보십시다. 솔직하게 한국에 지나간 역사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입니다. 맞죠? 정말 놀라운 역사죠.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풍성해서 받은 은혜였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지금 우리 다 잊어버렸어요. 있는 교회는 있는 교회대로, 부흥하는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대로,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저기에도 하나님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날 정도로 안타까운 모습으로 흘러버렸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우리가 그때 있었더라면 그렇게 안 했을 것인데 우리는 안 그럴 건데 그러지만은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뭐라고요?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떡 몇 개가 있느냐라고 물을 필요가 없어요. 같이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이 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 찾아야 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이나 어려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둘러앉아 있을 때 같이 합니다. 없는 거 먼저 떠오르면 이미 우리는 불신의 사람들로 전락해버려요. 제자들이 그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없는데 어떻게 해줘요? 그러나 주님이 물으시는 물으면 뭐라 그럽니까? 그래라도 있는 게 뭐냐?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최소한 이렇게는 할 수 있어야만 해요. 지난번에 받았던 그 은혜를 되새겨보자. 이 정도라도 할 수 있어야만 해요. 그러나 어디에 제자들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바 교회의 은혜를 넘치게 받았다고 하는 그 은혜 요사이 생각해요? 안 해요? 어려운 것은 다 남이 해라 그러고 편하고 좋은 거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독차지하는 그런 일들에는 얼마나 우리가 재빠른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마음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둘러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같이 합니다. 좋은 얘기, 건전한 믿음의 생각이 떠오르거든 용감하게 하셔야 돼요. 용감하게 제시해야 돼요. 이거 반대할 건데 없는 거 너는 뭐 그런 걸 얘기하느냐? 아닙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합니다.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작은 믿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고 함께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바라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너희 중에 뭐가 있느냐? 그 작은 정말로 그냥 무시해버릴 만한 그것조차도 주님 손에 들려질 때 이렇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마음
마음속에 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작은 생각이 너 떠오르거든. 얘기 나눌 때 그런 얘기 나누시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저렇게라도 해보자. 그게 주님께서 주신 바 소원이요 주님의 원하시는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7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이 꿀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아멘. 같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 주님이 받으시면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믿음 어떤 겁니까? 병원이 치료하겠지? 때 되면 이루어지겠지? 아니요. 이런 걸 보면서라도 가질 수 있어야 해요.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그 작은 것이라도 주님이 받으실 때 주님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믿을 수 있을 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느 것도 모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정말 명심하시고 이렇게 연결하고 저렇게 연결해 보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여 나누어 주시니 여러분 그것으로도 모두가 배불리 먹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또 뭐라 그랬어요? 남은 조각 몇 강조리? 여러분 남은 조각 그래서 12강조리 거뒀다 7강조리 거둔 거 완전하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님의 뜻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거두어 드리는 얘기입니다. 먹고 남은 거 요새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버리는 거 쓰레기 당연히 그럴 거 아닙니까?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이미 지나간 거 다 끝내버리는 거. 그러나 아닙니다. 기억하라. 오병이어만이 아니라 부족하고 어려울 때 언제나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두어 드리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거두어 드리라고 하는 사실은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이렇게 넘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거두어 들여서 넘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나누라. 또 나누라. 7강조를 거둬서 그럼 이거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쓰레기 거둬 쓰레기가 했을까요? 자연 환경 보호하듯이 했을까요? 아닙니다. 12강조리 거둔 것도 또 다른 은혜가 필요한 것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사용했을 것이고 오늘 이 7강조리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았다고 내가 누렸다고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나누어 또 베풀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넘쳐나도록 하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넘치지만은 그리고 아까 앉아서 얘기하시는 것만 붙어있는 거 보니까 다 기억하고 오병이어도 기억하고 다 했지만은 성경은 어디도 그렇게 나오질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이겨낼 때 10가지 하나하나마다 감격했을 겁니다. 어떻게 우리에게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감동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홍해 바다 넘실거리는 그 앞에 와서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우리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셨는데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게 현실인 겁니다, 여러분. 막상 문제를 당하면은 우리의 생각은 강고도 없어져요. 문제에 내가 딱 부딪히면은 이미 벌써 깨져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강고도 없어져 버리거든요.
우리 모두 기억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만 해요. 같이 하시겠습니다.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어라. 너 마음속에 새겨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 이렇게 임하기를 원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때 먹었던 사람들 4,000명이었더라.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고 우리의 모습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셔야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입니까? 너무 불쌍하다. 내가 주님 보실 때 불쌍하다고 하는 존재인 것만이라도 깨달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 매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뻣뻣해요. 더 나아가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얕은 지혜로 믿음이 있는 척을 해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지 알아요? 같이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이 너에게 역사하실 거다. 그럼 내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주님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 정도만 해보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인데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겨자씨만하기만 해도. 그래서 우리 옛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같이 하셨습니다. 은혜는 어디다 새길까요? 흐르는 물에 새기고. 흐르는 물에 새기면 새겨져야 안 돼요? 놓는 순간 떠나가 버리죠. 원수는 어디다 새겨요? 가슴에 새겨가지고야 뭐 안 되겠지. 바위에 새긴대. 바위에 새겨가지고 볼 때마다 또 올리고 또 올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바 감사와 찬양했던 것은 같이 합니다. 그 순간. 원망과 불평은 어때요? 언제나. 거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아야 합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나를 향하여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보살필까? 아멘입니까? 그런데 나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왜 안 도와줍니까? 왜 이렇게 버려둡니까? 이게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오늘의 우리가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 따라 사는 믿음의 삶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것만이 앞으로 한국교회 오늘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어진 그 모든 배경에도 정말 헌신하고 희생한 민족의 지도자들이 있었는가만 하면은 자기의 모든 영광, 건세 모든 것 포기하고 정말 이 땅에 우리보다 이 땅을 더 사랑한 그런 믿음의 선교사들로 오늘 우리가 있음을 기억해서 우리 모두 주님의 마음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서기를 소원하며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먹을 것이 없어 가다가 길에 쓰러질까 걱정스러운 존재인데 나는 어떤 마음일까요? 주님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더하여 주님께서 교회와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려고 하는데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우리는 이래서 할 수 없다라고 믿음 없음을 보여주고 있지 않을까 너무 두렵습니다. 주여 이제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아멘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할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놀라운 주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남은 여생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 아버지여 꼭 찾아가 주셔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은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려 새로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필요 적자라는 종으로 늘 채워주실 줄로 믿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49장 찬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와 도우심을 늘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신 은총을 언제나 가득가득 넘치게 채우고자 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한 곳곳마다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아버지를 향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한 심령들
모두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정성스러운 예물을 이렇게 아버지 앞에 바치게 하시니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는 그 마음 벌써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의 믿음이 너무 아름답구나. 너의 예물이 내가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예물이구나. 기뻐하실 예물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복 있는 삶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예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소중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은혜 도와주심 감사하며 자랑할 일들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늘 함께 하시고 늘 도와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 충만하심이 범사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합니다. 늘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주와 함께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 모든 생활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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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